안녕하세요. 별새꽃들 과학관에서 창조 신앙을 같이 노력하고 있는 손경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어, 온라인 이거를 할 텐데 저희가 생각할 것 딱 하나입니다. 왜입니다. 왜? 우리가 왜에 관한 명확한 답을 찾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들은 왜 신앙생활, 왜라고 하는 뚜렷한 목표, 우리는 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되어야만 하고, 우리 재림교회는 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지, 특별히 우리는 왜 안식일을 왜 지키는지, 그냥 지키는 안식일 아니고 왜 지키는지, 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가 희미하면 행동이 약하고, 왜가 강력하고 절박하다면 그거에 따른 아주 강력하고 진짜 절박한 우리들의 행동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이 시간 중요한 왜를 찾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들께 필요한 자료를 이 이메일로 요청하면은 여러분들께 자료들을 좀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총 제목은 재림교회와 창조신앙 그리고 창조 세계관의 중요성 이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겠는데요. 궁극적으로 창조신앙과 참 행복, 정말 행복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이요? 우리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줄 대상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그 밑에 이제 하위 개념으로 참 행복을 찾는 신앙인데 이걸 위하여 어떤 사상의 집을 짓습니다. 이 사상은 구체적으로 삶의 사고방식 그리고 주위를 바라보는 세계관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을 할까 어떤 선택의 문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별히 핵심은 남은 자손으로서의 정체성이 어떤 것일까? 남은 자손의 핵심적인 정체성이 진짜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되기 위하여 이 정체성은 정말 확실히 알아야 될 그런 명확한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우주에서 시작된 선악의 대쟁투의 종식을 위하여 6천 년 동안 하나님과 우주 거민들은 애타게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하나님 남은 자손을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처럼 용과 마지막 싸움, 마지막 엄청난 싸움을 싸울 사람들을 남은 자손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그냥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 남은 자손의 구체적인 소명에 이렇게 초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대쟁투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가 무엇일까? 특별히 새 천사의 기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어디서요? 어, 온 세상에 그리고 누가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무엇을요? 선악의 대쟁투를 어떻게 해요? 종결시킨 그런 기별이죠. 어떻게 종결시킵니까? 종결시킬 수 있는 힘과 도구와 방법과 길이 안식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정확히 그 도구로서 방법으로서 길로서 지켜야 될 줄 압니다. 왜? 목표는 죄 문제의 해결. 이거는 작게는 지구적인 구원의 문제고 우주적인 선악의 대쟁투의 졸결 문제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회복, 그리고 완전한 우주의 참 행복 문제가 달려져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은 해결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선악의 대쟁투 문제의 해결이죠. 예,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로 지킬 때 우리가 선악의 대쟁투를 종결시킬 수 있는 방법과 길이 바로 안식일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왜 우리는 이 시대에 자연계, 천연계를 주목해야 될까? 천연계를 왜 주목?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거는 강의 중에 말씀 몇 번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시대나 안식일은 중요했어요. 그죠? 어떤 시대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어떤 시대나 중요했지만 왜 이 시대, 마지막 시대는 일반적인 걸 넘어서서 특별히라고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특별히 스페셜라이즈드 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대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부조화 선지자 51쪽은 창조란이죠. 제2장. 여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첫 조상에게 연구하도록 개방되었다. 그죠? 나무 잎, 산의 돌, 빛나는 별, 등등등 해서 어, 그것을 볼 때 어떤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창조주에 대한 더욱더 깊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였으며 새로운 감사를 표현하게 하였다. 천연계는 첫 번째 재밌어요. 그죠? 그죠? 재미있어요. 재미를 통하여 우리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밌는 걸 한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의 이름은 뭐죠? 가장 흔한 새. 물론 한국에서요. 뭐 미국에도 흔하지 않을까요? 예, 외가리입니다. 외가리. 다 아시죠, 그죠? 너무 흔한 새인데 외가리 오른쪽에 아빠와 왼쪽에 아들입니다. 아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대화하나? 아들이 아빠, 나 심심해 죽겠어.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사실 나도 좀 지루해.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얘기를 해줄게. 이 얘기를 해줄게 하면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이 새 이름이 뭐죠? 가장 흔한 겨울철새. 한국에서. 한국 분들은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그죠? 가장 흔한. 예, 머리가 청동이라고 해서 예, 청둥오리입니다. 이 컴퓨터가 이제 작동을 안 하네. 미안하지. 예, 예, 됐습니다. 예, 청둥오리 얘기를 이 외가리가 시작했습니다. 청둥오리 두 마리가 수컷이 대화를 나눴어요. 한 마리가 야, 우리 내기 해볼까? 시합 해볼까?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내기인데? 그러니까 우리 잠수를 누가 오래 하나 내기 해볼까? 그래 좋아 해보자. 하나 둘 셋. 예, 잠수를 시작했어요. 이거는 이제 외가리가 옆에서 봤어요. 외가리 아빠가 어 요것들 되게 오래 하네. 아이고 지루해 죽겠네. 되게 오래. 한참 흘러가지고 한 마리가 아, 숨 막혀 죽을 뻔하네. 그러니까 이제 한 마리가 이제 드디어 이겼습니다. 요즘에 한국에 보면은 큰 고니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요. 왜 모여 있냐면 가족별로 모여 있고 이게 무리져 있어요. 왜 무리졌냐면 가족별로 있는 애는 말 그대로 가족이 구성된 아이들이고 이렇게 무리 있는 아이들은 다 청소년들이에요. 짝을 찾아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놀면서 짝을 찾습니다. 그래서 소위 썸을 타요. 이렇게 얘 두 마리 이제 남녀가 썸을 타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니까 한 마리가 당신이 이렇게 날개짓 우아하게 할 수 있어?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게 그 정도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야. 날개짓은 적어도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는 해야지 하니까 예, 예. 그래서 이 두 마리가 드디어 드디어 멋있죠. 그죠? 멋있죠. 굉장히 멋있어요. 예, 이거. 한국에서는 요즘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광경. 드디어 사랑을 했어. 드디어 사랑을 했어. 사랑하면 뭐가 태어나죠? 자녀가 태어났어. 자녀가 태어났어. 자녀를 몇 명 낳냐면 네 마리 낳았어. 그래서 이 네 마리 얘기인데 한 번은 이 머리가 이렇게 고동 조금 진한 요는 애들이에요. 머리가 하얀 거는 성조고 이 옆집 아줌마가 오른쪽에 놀러 왔어요. 놀러 오니까 이 젊은 애가 아줌마 왜 왔어요? 하고 쫓았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엄마가 놀랬어요. 이 자식이 내가 이렇게 안 키웠는데 왜 이렇게 볼장머리 없지? 그래가지고 막 혼내요. 간 다음에 야 임마 너 이렇게 볼장머리 없이 내가 키웠어 하고 막 혼내요. 이제 아빠가 왔어. 그러니까 엄마가 얘가 옆집 아줌마 왔는데 쫓았대요 하고 일렀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옆집 아줌마를 만나서 좀 자녀를 잘못 키워서 죄송합니다. 좀 사랑으로 이해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왜냐면 새들은 용서를 잘합니다. 새들을 관찰해 보면 잘못한 거에 관해서 용서를 잘해요, 서로. 그것이 자연계가 평형을 유지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Y를 찾기 위해서 세 가지 Y를 찾습니다. 우리가 왜 자연을 봐야 되는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서의 정체성 속에 이 자연이 얼만큼 중요한 것인지 그거에 관한 세 가지 중요한 Y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Y는 행복 문제를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어,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사람들이 이 기와에다가 소원을 적습니다. 뭘 적습니까? 행복하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서양 분도 해피니스 하고 싶다. 그죠?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디서 찾아지죠? 바로 행복은 사랑에서 찾아진다. 그죠? 외국 사람도 행복하기 위하여 사랑을 갈구합니다. 맞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에서입니다. 사랑에서 오는 게 아니고 사랑을 뭐 할 때? 확신할 때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이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천연계를 통하여 인간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깊고 따뜻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그죠? 천연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따뜻한 어마어마한 따뜻한 사랑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천연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죠? 사랑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천연계를 통하여 진짜 보나요?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천연계를 통하여 우리는 정말 발견하고 확실히 알 수 있는가? 그죠? 가장 높은 수준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그 결과인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가? 천연계를 통하여 나타나고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보고 확신할 수 있는가? 정말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천연계를 봐야 되는데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성화 문제. 이 성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성화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성화의 방법은 아주 쉽습니까? 아주 어렵습니까? 아주 어렵다고 하면은 큰일이죠. 그죠? 성화.
좀 쉬워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창조론적 세계관은 우리가 창조됐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타락했다. 그 다음에 구속의 피로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그죠? 우리 인간은 분명한 거는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확실히 변화돼야 돼요. 이 변화되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던 당시에 완전한 상태의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는 게 구속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어떻게 회복합니까? 어떻게 해요? 형상이 뭐죠?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 굉장히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뭐라고 부르죠? 예?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영광.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살면 살수록 창조주의 엄청난 형상, 이미지를 밖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 그죠? 소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대단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 그걸 믿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미지가 드러날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미지가 언제 드러나죠? 어떻게 드러나죠? 언제 드러나죠?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언제 드러난다고 했어요? 오른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때리면 어떻게 드러나요? 왼밤을 돌려댈 때. 그죠? 억지로 우리가 하자고 할 때, 어, 우리 더 갈 수 있는데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이미지가 막 드러나요. 옆에 사람은. 그리고 겉옷을 가지려고 하는데 잠깐만 하더니 내 속옷을 벗어서 줘. 그럴 때 옆에 사람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이 여러분들의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존재를 창조하셨는데 천연계를 속에는 이런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이미지로 회복할 수 있는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굉장한 사랑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인간 사회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사랑, 엄청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연계의 광경과 창조의 역사하심을 자연계를 통하여 우리가 보고 연구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이미지, 그죠? 영광의 이미지로 우리가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그죠? 우리가 자연이 물론 죄의 이미지, 죄의 흔적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자연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물론 자연만으로 절대 안 되죠. 그죠? 성경이 반드시 먼저 필요한 건 맞지만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자연계를 통하여 이 두 가지가 협력하여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언제 회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엄청난 이미지를 우리가 볼 때 저와 같은 영상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될 수 있을 거다. 그죠? 우리가 성화의 방법은 어떻게 되면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냥 체험하면, 경험하면, 특별히 안식일 문제가 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왜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니까? 거룩한 날이니까, 성화의 날이니까. 안식일은 만물 가운데서 창조주의 뭐를요? 영광을 찾도록 명령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찾도록 명령한다. 강력한 명령이에요. 그죠? 성화되라 이거예요. 자연계 가운데서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라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보고 획 바뀐 인물이 누구예요? 장발장. 장발장이 어떤 인물입니까? 빵 하나 훔쳐먹고 19년 동안 엄청난 그죠? 엄청난 그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가석방 됐어요. 가석방 돼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외면해요. 자려고 해도 꺼져 그래요. 그랬을 때 목사님이 들어오게 한 다음에 최고의 대우를 해줘. 최고의 대우를 했는데 최고의 대우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의식기를 가지고 도망쳐요. 그러다가 잡혀와요.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이 목사님 뭐라고 해요? 자네 서둘러 떠나느라고 정신이 없어 나보이. 어, 은초대를 줬는데 이게 가장 값나는 것 같는데 이걸 왜 잊었어? 하고 줬어요. 그죠? 장발장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뭐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오른밤 나는 때렸는데 왼밤 돌려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겉옷을 나는 훔쳐갔는데 속옷까지 주는 역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사슬에 묶여서 나는 빵 한 타 훔쳐 먹었는데 나를 이렇게 해서 나는 세상에 막 갚으려고 증오를 했는데 눈에는 눈, 나는 이제 갚으려고 내가 아는 거는 19년 동안 이를 갈았던 것은 그것뿐인데 들리는 건 증오의 울음뿐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예리한 칼처럼 나의 이기심의 마음을 부서뜨리네. 이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인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거야. 뭐예요? 변화됐어요. 딱 한 번 하나님의 엄청난 이미지를 경험하고 변화돼서 그렇게 생애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엄청난 이미지를 보면 바뀔 수 있다는 얘기. 그것이 어떻게 자연을 통해 나타나 특별히 안식일의 기별인 하나님의 뭘 찾아라? 영광을 찾는 거. 어디서요? 자연에서.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 번째, 우리들의 소명이에요. 마지막 남은 자손으로서의 콜링, 소명을 때문에 자연을 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왜 그래요? 렘너트, 우리들 남은 자손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이거는 뭐와 관련이 있어요? 선악의 대쟁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특별히, 그죠? 어느 시대나 그리스도인은 존재해요. 어느 시대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존재했지만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선악의 대쟁투를 엄청난 선악의 대쟁투를 완벽하게 종결하기 위하여 뭐가 필요해요? 남은 자손이 선택된 거예요. 이건 정말 특별한 백성이고 특별한 목적입니다.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 마지막 남은 자손의 아이덴티티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뭐예요? 저는 창조라고 믿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세천사의 기별, 마지막 대쟁투를 승리로 이끌 기별의 핵심이 뭐예요? 큰 소리로 외칠 기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창조주를 경배하게 합니다. 그죠? 창조주를 경배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목적이에요. 뭡니까? 창조. 창조 문제예요. 그죠?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창조 문제라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하여금 창조주를 경배하게 하라는 것은 마지막 때가 마지막 때가 유독 뭐를 안 경배해요? 창조주를 무시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유독히 그죠? 모든 시대보다 더 완벽히 창조주를 멸시할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그래서 창조주를 경배해요. 큰 음성으로 외칠 기별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세 천사의 기별, 선악의 대징투를 종결시킬 그 기별의 why, 왜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선악의 대징투에 처음으로 가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부조 선지자 1장 선악의 대징투의 시작을 부분을 보면은
첫 번째 시작한 하늘에서 시작한 선악의 대쟁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루스벨은 창조주를 멸시하고자 했다. 창조주를 멸시하는 게 대쟁투예요. 선악의 대쟁투의 시작에서 창조주를 멸시하는 게 시작했어요. 그러면 선악의 대쟁투는 그 메인 중심이 똑같이 온다. 더 강화돼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창조주를 어떻게 해요? 더 강하게 사단은 멸시하고자 할 것. 정말 그럴까요? 그러기 때문에 새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를 멸시하는 기별에 대한 기별입니다. 창조 멸시라고 하는 것은 깔보며 하찮은 존재를 비하해 버리겠다. 최고의 멸시는 투명인간 취급해 버리는 것이 최고의 비하예요. 이런 멸시에 맞서서 남은 자손은 새 천사의 기별의 첫 번째 강한 외침이 뭐예요? 무시하라, 무시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뭡니까? 멸시하지 말라 이거예요. 멸시하지 말아요. 멸시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멸시하는 시대를 향한 첫 번째 기별이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외함을 갖고 좀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가지라 이거예요. 왜 그래요? 그 시대가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이거에 관한 해결의 열쇠가 어디 있어요? 안식일. 안식일이 어떤 날이에요? 만물을 통하여 그분을 아는 날이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날. 무시하지 못하게 하는 날이에요. 그죠? 무시하지 못하게 하는.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날. 천연계는 창조주시며 우주의 최고의 통치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선포한다. 우리가 자연을 주목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 시대에 자연을 정말 주목해야 될 이유예요. 왜요? 자연이 천연계가 창조세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선포하니까 무시하지 말라 이거예요. 정확하게 마지막 날에 벌어지게 될 싸움에서 뭐가요? 안식일이 싸움의 쟁점이래. 왜요? 왜? 왜 안식일이 싸움의 마지막 쟁점이 됩니까? 왜요?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창조주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죠? 창조주로 나타내기 때문에 싸움이 돼요. 그 얘기는 마지막 때 뭐가 부정된다는 얘기예요? 창조주의 존재가 부정될 거란 말 아닌가요? 그죠? 마지막 때에 창조주의 존재가 부정될 거기 때문에 안식을 통하여 나타난 창조주로 나타낼 때 싸움이 되죠. 어느 시대나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이 시대만큼 완벽하게 창조주가 부정되는 시대는 전 지구 역사상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봐야 돼요. 마지막 시대는 창조주로 안식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싸움이 된다. 싸움이 된다. 그 시대가, 이 시대가 창조와 창조의 존재를 부정할 거라는 얘기예요. 강력한 얘기. 좀 더 볼까요? 정확히 얘기해요. 진화한다는 생각은 뭐예요? 창조주를 부인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거는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 고등학교의 생물 교과서에 진화론이라는 게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에 등장해서 창조주를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다. 그러기 때문에 왜 이 시대에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왜 남은 자손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사람이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안식일이 창조주를 나타내는 날이니까. 그 이유 말고 있나요? 그게 메인 이유 아닐까요? 중심? 안식일이 창조주를 나타내는 날.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현재의 안식일이 창조주를 강력히 세상에 나타내고 있는가? 현재 우리들이 지키는 안식일이 창조주를 나타내는 안식일인가? 그것도 세상에, 사회에 그런 날인가? 우리는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일곱 교회가 있죠. 그죠? 일곱 교회. 그죠? 일곱 교회가 뭘 나타냅니까? 각 시대의 사회적 특성을 나타내요. 그 시대만 가지는 특성. 오로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것이 바로 일곱 교회 아닌가요? 그 시대적 특성.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 마지막 시대, 지구 역사의 마지막 선악의 대징투의 시대는 무엇이 특징입니까? 무엇이 그 시대의 특징이냐 이거예요. 그걸 보면 첫 구절에 나와 있죠. 그죠?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뭐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이 창조를 직접 시작하고 지도하시니로 나타나요. 그런 권위로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해요. 그죠? 내가 창조했거든 하면서 하고 내가 이제 중요한 말을 하겠다 하고 나타내요. 왜요? 그 시대가 뭘 부정하니까? 창조를 부정하니까. 이거 말고 이유 있나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에 하나를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창조 말고 뭐 있나요? 뜨뜻미 지나간 거예요? 그거는 그 시대의 문제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얘기하죠. 우리는 그 어떤 문제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중심되는 특징이 있다면 창조를 부정하는 창조 논쟁의 시대일 거다. 맞아요, 틀려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창조가 부정되는 시대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냥 그런 건가요? 아니요. 이 시대만 그래요. 과거의 지구 역사상 이런 시대가 없었단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는 창조가 부정되는 시대일 거라는 것은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요? 창조주의 권위로 아멘으로 나타나요. 아멘이라는 말은 뭡니까? 확실함, 진실함, 신뢰성 있는 것. 예수님의 아멘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는 진실을 밝힐 뿐이다라고 신학 용어 사전에 기록돼 있어요. 진실을 밝힐 뿐. 멀어서 창조주의 권위로서 진실을 얘기하겠다. 그럼 뭐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창조를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창조를 얘기하겠다. 창조를 얘기하겠다. 그러면 남은 자손의 소명인 예수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의 증거의 핵심이 뭐예요? 창조 얘기 아닌가요? 이 시대를 향한 예수의 증거. 예수님이 그 시대의 전하라고 한 기별, 그걸 예수의 증거라고 하잖아요. 그 기별의 핵심이 뭐예요? 창조를 확실히 얘기하라. 그거와 관련돼 있지 않을까요? 창조를 확실하게 얘기하라.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나타나요. 창조주의 권위로서 충성을 얘기하겠다. 뭐예요? 충성의 문제가 발생된 시대.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충성의 문제가 발생된 시대라 이거예요. 맞지 않나요? 중심, 마음의 중심에서 창조주를 무시하는 시대. 진화론 책에 보면 다윈은 인간의 특수 창조를 부정함으로 이전에 널리 퍼져 있던 창조주 중심의 세계관을 붕괴시켰다. 진화론자들이 얘기해요. 우리는 인간의 마음에서 창조주를 어떻게 없애버렸다. 그리고 진화론자들이 얘기해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 중심에서 창조주가 내쫓긴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첫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왜 쫓겨났다 이거예요. 마음의 중심에서 창조주를 쫓아낸 시대.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들어가려고 문을 두들겨요.
안타깝죠.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 중심에 있겠다. 이게 그 얘기 아닌가요? 이거는 스페셜한 문제 아닌가요? 어느 시대나 어느 시대나 해당하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한 그냥 일반적인 신앙적인 얘기인가요? 아니요.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의 고소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창조주를 내쫓은 시대거든. 그 시대가 창조주를 내쫓은 시대거든. 그 얘기 아닌가요? 창조주로서 우리의 중심, 마음에 다시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강력한 고소의 소리를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신앙적인 말로보다 특별한 마지막 시대를 향한 특별한 고소입니다.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라사대. 영어로는 비기닝, 룰러. 창조를 직접 지도하시고 시작하신 이, 그죠? 이거는 뭐와 관계돼요? 안식일과 관계돼요. 그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든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계명은 뭐가 됩니까? 안식일 계명이 돼요. 안식일 계명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안식일 계명은 어떤 시대나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다. 맞죠? 맞죠? 일반적으로 제너럴라이즈 일반적인 하나님의 계명 오케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각 시대의 하나님의 계명은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을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뭐가 명령이었어요? 뭐가 하나님의 계명이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노아 시대 때는 어떻게 해요? 노아 방주에 들어가라.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호소와 명령은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는 스페셜라이즈드 된 명령이에요. 특별한 명령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십계명의 하나로서 그냥 어느 시대나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특별한 명령이에요. 명령으로서의 안식일 계명이에요. 맞죠? 왜요? 왜? 왜 마지막 시대 때 창조의 기념일을 왜 지켜야 되냐니까. 왜요? 창조가 부정될 거기 때문에. 창조주를 전 세계가 창조를 부인할 거기 때문에 안식일 계명이 마지막 하나님의 시대의 계명으로 등장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이거를 절박하게 느껴야 돼요. 안식일은 그냥 어느 시대나 지켜야 될 안식일. 오, 노. 아니에요. 특별한 특별한 그죠? 두 번째,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큰 소리로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거는 그 시대가 영광 대신에 뭘 돌려요? 비난을 돌릴 거다 이거예요. 그죠? 창조주 얼굴에 똥칠하지 말고 영광 돌리라 이거예요. 영광 돌리라. 이거는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주의 두 번째 양상이에요. 하늘에서 루스벨이 쫓겨나면서 뭐라고 결심해요?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을 비난하는 것이 이 천사장의 목적이에요. 선악의 대쟁투를 향한 루스벨의 목적 두 번째는 뭐예요? 창조주를 비난해 버리겠다. 멸시하고 창조주를 비난해 버리겠다. 이것이 대쟁투의 핵심 문제예요. 그러면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도 이게 핵심 문제일 거예요. 더 강력하게 비난할 거예요. 그죠? 비난이라는 건 뭡니까? 사실을 왜곡하게, 허물을 드러난 거나 사실을 왜곡해서 나쁘게 말할 거다. 우리가 비난하려면 뭐 가지고 해야죠? 작곡가를 비난한다. 베토벤을 비난한다. 뭐 가지고 해야 돼요? 작곡한 작품. 그게 뭐야? 뭐 이렇게 그죠? 그러면 창조주를 멸시하겠다라고 하면 뭐 가지고 해야 돼요? 창조주의 작품 가지고 하겠다 이거.
창조주의 작품 가지고 창조주를 비난해 버리겠다. 이게 누스벨의 강력한 목적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이런 멸시, 이런 비난에 맞서서 어떻게 해요? 세천사의 기분에 큰 외침, 우리가 외쳐야 될 큰 외침은 뭐예요? 하나님 창조주를 비난하지 말고 그에게 뭘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뭐예요? 안식일이 해결의 열쇠가 돼요. 안식일이 선악의 대쟁투를 승리로 이끌 열쇠가 안식일에 있어요. 왜 그래요? 안식일은 자연의 큰 척을 열어서 그 속에서 창조주의 뭐와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도록 명령한다. 어떻게 해요? 창조주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루스웰은 뭐예요? 선악의 대쟁투를 통해서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대쟁투인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맞서서 남은 무리는 안식일에 자연의 근처를 열어서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 시대를 이끌 책임이 있다는 거. 그걸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연의 큰 책을 열어서 그 속에서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는 그런 명령이 있는 안식일이 돼야 된다는 얘기. 이거는 어떤 시대나 해당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창조주가 멸시를 받는 비난받는 이 시대를 향한 특별한 안식일이 돼야 돼요. 저는 일반적인 안식일이 아니고 남은 무리로서 특별한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지켜야 되는 안식일이 아니고 남은 무리로서 우리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선악의 대쟁투를 승리할 진짜 절박한 우리들의 소망. 정말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를 승리하고 싶나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자연의 큰 척을 열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큰 척을 열어서 안식일에 이런 날이 안식일이 돼야 되지 않나요? 현재 우리들의 안식일인가요? 정말 마음 아픕니다. 현재의 우리들의 안식일과는 이상하게 너무도 달라요. 너무도 달라.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안식일에 자연의 근처를 여는가. 이걸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대쟁투의 문제 해결의 열쇠를 안식일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안식일을 정말 창조의 기념일답게 보내는 게 마지막 시대는 더더더더 정말 특별히 필요하다는 얘기야. 특별히. 과거의 안식일 우리들의 선조는 그렇게 안 지켰는데요.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으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으로. 안식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라는 명령. 어디에서요? 만물 가운데서 창조주의 영광을 발견하라고 명한다. 이것이 어떤 날이에요? 창조의 기념일이다. 이거는 정말 마지막 때에 더 강력히 특별히 필요되는 기별입니다. 어느 시대나 필요했지만 더, 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때 성화되는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주가 되심을 세상에 알리는 표적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거룩한 날이다. 거룩한 날이 뭐예요? 성화되는 날이다. 성화되는 날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성화되겠다.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성화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쉬우면서 중요합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안식일이 마지막 시대의 안식일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거를 누가 잘 알아요? 루스벨의 사단이 잘 알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변경하려는 거 아닐까요? 왜?
왜 모든 시대의 안식일은 중요한 날이었는데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안식일을 변경하려고 왜 했을까? 왜? 그 왜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나요? 왜? 왜? 사단은 왜 마지막 시대의 안식일을 변경하려고 했을까요? 그 메인 중심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요? 창조주가 되시는 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변경하려고 했다. 그러면 루스벨의 결심이 뭐란 얘기예요? 마지막 때 창조주를 멸시하고 없애버리겠다. 그죠? 창조주를 알 수 없게 해버리겠다. 창조주를 알 수 없게 해버리겠다. 이게 마지막 시대를 향한 사단의 안식일을 변경하려는 중심된 이유 아닌가요? 우리는 그죠? 제가 방금 얘기했던 라우디게 시대가 창조.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창조주를 경배하라.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창조 말고 뭐 있나요? 그러면 남은 자손의 소위 정체성의 중심이 뭐예요? 창조 말고 뭐 있나요?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것만 족하나요? 우리가 그냥 내 자신의 구원 문제 해결하면 오케이인가요? 아니요. 마지막 남은 무리는 물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지만 구원받을 백성이지만 사명이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루스벨하고 싸워야 돼요. 루스벨하고 정면으로 싸워야 돼요. 루스벨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향해서 강력하게 싸워야 돼요. 강력하게. 루스벨은 이 시대에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변경해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안식일을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 변경하려고 했던 게 정말 뭔가? 루스벨이 진짜 변경하려고 했던 게 뭔가? 여러분들 OX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루스벨은 예배일을 일곱째 날 토요일에서 첫째 날 일요일로 변경하려고 했다. 날을 변경, 예배일을 변경하려고 했다. 오케이? 맞나요? 사단은 날과 함께 창조의 기념일을 단순한 예배일로 변경하려고 했다.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만일에 안식일이 예배일이라면, 오로지 예배일이라면, 그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중요해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요즘처럼 지키는 예배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처럼 지키는 예배일.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 드리면 나 안식일 지켰네. 그걸 빠지면 내가 안식일 안 지켰네. 그런 날이 아니고 만일에 예배일이라면 사단이 예배 드리는 날을 바꿨어.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을 일요일 날 바꿨어. 루스벨이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걸 통해서 루스벨이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루스벨이 날을 바꾼 이유는 뭐 때문에요? 그날이 어떤 날이니까 창조를 나타내는 창조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바꿨어요. 창조의 기념일이 어떻게 해요? 내용이에요. 그것 때문에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조의 기념일을 그대로 일요일로 가져갔을까요? 아니죠. 날을 바꾸면서 그 내용을 변경했어요. 그러니까 루스벨이 변경한 게 날을 변경했는데 진짜 변경하려고 하는 메인 이유가 창조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맞죠? 날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내용을 변경하려고 날을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날 바꾼 거에만 관심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루스벨은 그 내용 때문에 바꿨단 말이에요. 내용 때문에 나를 바꿨어요. 내용 때문에 창조의 기념일이 고 창조주 되시는 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인 창조의 기념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 거는 창조의 기념일이 일요일로 건너갔나요? 안 건너갔나요? 안 건너갔죠. 개신교는 그날을 창조의 기념일로 지키나요? 아니요. 예배일로 지켜요. 예배일로 지켜요. 그냥 예배 드리는 날로 지켜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돼.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뭘 회복해야 돼요? 궁극적으로? 내용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다시금 나를 회복해야 돼요. 나를 회복해야 되는데 나를 회복해야 된 일곱째 날로 회복해야 된 이유가 있다면 뭐 때문에 그래요? 창조의 기념일인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개신교도들이 지키는 예배일에서 다시금 창조의 기념일하고는 내용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이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심각하게 좀 생각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예배를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창조의 기념일 예배 드려야죠. 필수적으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우리가 대부분 재림교회가 지키는 태도를 얘기해요. 우리는 진짜 창조의 기념일로 지키고 있는가? 개신교도들처럼 단순한 예배일처럼 지키는가? 우리가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의 내용을 들어가 봤더니 단순한 예배일이라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사단이 변경하려고 애쓴 것인 내용인지 단순한 날인지 내용 때문에 나를 바꿨어요. 이 세 가지 왜 자연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 핵심은 선악의 대쟁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를 좀 봐야 됩니다. 남은 자손의 정체성 문제는 선악의 대쟁투에서 첫 단추를 봐야 돼요. 첫 단추. 첫 단추를 봐야 되는데 선악의 대쟁투. 영어로는 Great Controversy. 뭡니까? 저는 대쟁투라는 말이 가지는 개념 때문에 선악의 대쟁투를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선악의 대쟁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차라리 대논쟁이라는 말을 쓸 때 더 잘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악의 대논쟁, 그레이트. 논쟁이 뭡니까? 어떤 주제가 있고 중요한 주제가 있고 양쪽의 주장의 싸움이죠. 그죠? 그 주제에 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야 나는 그 주제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해. 그것이 대논쟁 아닌가요? 대논쟁. 그러면 그레이트라는 뭐예요? 매우 중요한 최고로 중요한 주제. 두 번째는 우주적인 차원의 논쟁. 뭡니까? 우주의 범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뭐가 가장 중요한 주제죠? 인간의 소원은 행복이고 외국 사람도 해피니스라면 당연히 온 우주 거민들의 소원도 행복일 거라는 건 자명합니다. 그래서 선악의 대논쟁은 가장 우주에서 중요한 논쟁인 행복 논쟁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참 행복에 관한 하나님과 루스벨 사이의 논쟁이 바로 선악의 대논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악의 대쟁투의 책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 정부의 기초가 되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사랑의 율법이 말하는 큰 사랑의 원칙, 의의 원칙에 완전히 일치함으로써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장이에요. 하나님의 주장입니다. 루스벨은 뭐라고 주장했어요? 하나님 정부의 안정을 위해 우주의 질서를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뭐 할 필요가 있다? 변경해야 되는데요. 루스벨의 주장은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해야겠는데라고 주장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부조 선지자 1장에 뭐라고 했어요? 1장이 아닙니다. 그 뒷장이죠. 그분의 율법은 결함이 있어서 뭘 위하여?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요. 명확하지 않나요? 루스벨과 하나님 사이에 논쟁이 있었어요. 우주에 논쟁이 시작됐어요. 주제가 뭐예요? 행복 문제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행복할 거다. 루스벨은 율법의 결함이 있어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주는 행복이 뭔지 알아야 되지 않나요? 남은 자손으로서. 그래야 싸움이 되지 않나요? 이 논쟁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죠? 루스벨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변경은 뭘까? 그가 주장하는 율법의 방향이 뭘까? 하나님이 주장하는 율법의 방향과 루스벨이 주장하는 율법의 방향이 뭘까? 아는 것부터가 선하게 대논쟁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그죠? 첫걸음이죠. 그래서 부자 선지자에 보면 뭐라고요? 오랫동안 루스벨이 주장한 그 행복의 방법이 지구에서 어떻게 진행된가를 볼 거다.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고 도외시하는 결과가 지구상에 나타날 거다. 그죠? 불행하다라는 것이 모든 우주의 지적 존재자들의 목전에 나타날 거다. 그죠?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히 옹호될 거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장이 참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그분이 하는 모든 율법의 방향성이 행복의 방향성이 그분의 백성의 영원한 행복과 그분의 창조하신 세계들의 행복을 염두에 두고 행복이라고 나오죠. 그죠? 행복이 증명될 거다. 옹호될 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했더니 진짜 행복하네 하는 게 증명될 거다. 그죠? 증명될 거다. 그리고 사단 자신도 온 우주가 보는 데서 하나님 정부와 그분의 율법의 의로움을 고백할 거다. 이 말은 뭡니까? 논쟁에서의 패배를 인정할 거다. 이것이 뭡니까? 선악의 대논쟁의 끝이에요. 그러면 루스벨이 두 손 두 발 들게 만드는 것을 누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이요? 천사들이요? 우주거민들이요? 누가 루스벨이 두 손 두 발 들게 누가 해야 돼요? 누가요? 남은 자손이. 남은 자손이 두 손 두 발 들게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누구요? 남은 자손이 루스벨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우주거민들이 뚜렷하게 하나님의 주장이 정말 참이네라고 우주거민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소명이에요. 그것이 싸움이에요. 그게 싸움이에요. 그죠? 우리가 사단하고 머리채 잡고 칼 가지고 창 가지고 싸우는 게 싸움이 아니고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증명해야 돼요. 완벽하게 증명하는 게 논쟁에서의 승리예요. 상대방이 그 두 손 두 발 들게 하는 것이 완벽한 증명을 하는 것이 논쟁의 승리의 핵심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아니면 세상에서는 하고 불행을 참으면서 살아야 돼요?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그죠? 누가? 우주거민들이 루스벨이 보고 정말 정말 행복하네. 그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낄 정도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요. 그죠? 이것이 루스벨하고 우리 남은 자손의 마지막 싸움이다. 마지막 싸움이에요. 이게 마지막 행복에 관한 싸움을 남은 자손이 해야 되는데 뭐 가지고요? 창조 논쟁. 결국에 진화의 문제와 창조의 문제가 뭐예요? 행복 문제예요. 진화론자들도 진화를 왜 주장해요? 행복의 방법이니까. 뭐예요? 경쟁에서 이길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경쟁에서 싸울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사랑받는 사랑을 확신했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행복을 달라 했더니 감사를 배워요. 행복에서는 어디서 와요? 감사에서 와요. 감사는 어디서 와요? 사랑을 확신할 때 와요. 고로 사랑을 확신할 때 감사의 마음이 행복하게 해줄 거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회의 모든 그죠? 사회학자 그리고 뭐요? 그 모든 학자들이 주장이에요. 그죠? 우리는 언제 사랑을 확신해요? 뭐 보통 인간은 언제 사랑을 확신해요? 나만 남보다 더 사랑받아야 돼. 남보다 야, 한 반에 아이들이 있으면 야, 내가 너 특별히 너만 뭐 이거 챙겨줄게 할 때 기분 좋지. 다 해주면 별로. 이거의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어떻게 고쳐줘요? 다 고쳐줬더니 몇 명만 감사해요? 한 명만. 왜요? 왜요? 다 고쳐주니까. 자기만 고쳐줘. 나만 고쳐줘. 그러면 막, 와, 하고 뭐, 나만 고쳐주면 그냥 뭐 세상 떠나갈 듯이 감사. 그죠? 세상 떠나갈 듯이. 다 고쳐주니까, 감사 안 해. 인간은 상대적인 사랑에 예민해요. 남보다 더 사랑받아야지. 와, 내가 사랑받네. 생각이. 웃기잖아요. 웃기잖아요. 상대적 감사. 상대적 감사. 상대적 행복. 다른 사람보다 비교 우월감에 제가 인도 다녀왔잖아요. 어렵게 살아요.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잘못하면 인도나 방글라데시 갔다 온 다음에 행복을 느껴요. 왜요? 비교에서는 우월감. 어, 걔네들은 얘네들 땅바닥에서 자네. 와, 나는 침대가 있네. 엄마 아빠 감사해요. 비교 우월감의 행복.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의 기도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세리 와도 갖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우리의 기도 아닌가요? 우리가 언제 감사해요? 갖지 아니할 때 감사하지 않나요? 비교 감사, 상대적 감사. 왜 그래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상대적 감사는 죄된 감사예요. 그죠? 상대적 감사는 죄된 감사예요. 저도 이 팔에 결혼식 날 다음 날 사고가 나서 팔에 죽을 뻔해서 살아났는데 15명이 탄 것이 어디요? 버스가 충주호 쪽으로 굴러떠 26m 6층 높이에서 꽝 굴러 떨어졌어요. 저는 창이 깨지면서 밖으로 튕겨나와서 살았어요. 팔에 막 흉측하고 그런데 감사했어요. 저는 굉장히 감사했어요. 왜요? 15명 중에 3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거든. 3명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저는 이게 진짜 감사라고 생각했어요. 달을 볼 때마다 3명이 죽었는데 하고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한 5, 6년밖에 안 돼요. 5, 6년 전에서야 깨달았어요. 이것이 정말 이기적 감사라는 거. 다른 사람들이 죽어야지 감사해. 더 많이 죽었으면 더 감사해. 정말 못된 감사 아닌가요? 우월감의 행복. 이게 어디서 왔어요? 루스벨한테. 루스벨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정부의 하나님의 보좌의 높이를 경쟁할 것이다. 상대적 행복. 루스벨이 주장한 하나님하고 논쟁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 행복을 주장하지만 루스벨은 상대적 행복. 하나님의 율법이 주장한 행복의 방향은 절대적 행복이에요. 절대적 행복. 절대적 행복. 그죠?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죄된 인간이에요. 비교에서 오는 행복. 비교에서 오는 불행. 우리의 사회가 이렇지 않나요? 외모, 학벌, 출세, 경쟁에서 최고가 되는 비교, 우월감, 상대적인 우월감. 그런데 비교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불행하대. 예.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은 니네와 다르다. 행복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과 달라요.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절대적 감사. 절대적 감사하려면 어디서 와요? 비교가 아닌 절대적 사랑을 확신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는 하나님이 준 절대적 행복하려면 절대적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천연과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는 사랑은 너만 사랑할게. 너만 사랑할게. 딴 사람보다 사랑할게. 네가 교회 잘 나오. 네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네가 착한 행동을 하니까 너 다 사랑할게. 그 기별이 아니잖아요. 네가 죄를 졌어도 원수 그리고 우리한테 원수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절대적 사랑 아닌가요? 절대적 아가페. 조건과 환경에 영향을 안 받는 절대적 사랑을 하라는 게 하나님의 주장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랑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나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은 하나님의 사고의 방향은 인간은 무엇을 얻을 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주는 게 행복이라고 주장해요. 그죠? 선하게 대논쟁은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적 사랑을 확신할 때 절대적 행복할 거예요. 루스벨은 상대적 사랑을 확신할 때. 그래서 절대적 사랑은 줄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줄 생각으로 가득해. 상대적 사랑은 더 받을 생각으로 가득해. 이게 사고방식입니다. 창조신앙의 핵심은 줄 생각으로 가득 찬 사고방식이에요. 진화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받을 생각, 경쟁을 통해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그게 핵심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의 대논쟁을 핵심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줄 생각, 우리가 오른밤 맞을 때 왼밤 돌려댈 수 있는 이유는 줄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죠? 줄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줄 생각으로 가득 상대방의 이기적. 우리는 이제 이 문제만 하고 좀 맞춰보죠. 여러분은 창조신앙을 가진 창조론자입니까? 창조론자라면 손 들어보세요. 창조론자. 나는 창조론자다. 손 들어보세요. 어? 어? 손 안 든 분이 계세요? 나는 창조론자다. 나는 창조론자다. 우리가 고민할 문제. 나는 진짜 창조론자다. 그러면 우리가 볼까요? 꽃이 한 개를 내죠. 그죠? 꽃이 한 개를 내서 벌들이 남. 이게 어떤 세계관으로 보일까? 꽃이 한 개를 내서 뭐뭐 하려고. 네모 그 두 글자 어떤 단어죠? 어떤 단어입니까? 어떤 단어죠? 유혹, 유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진화론자예요. 여러분들의 머리의 사고는 창조신앙이 아닌 진화신앙을 가진 진화론자예요. 명확합니다. 유혹, 유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요. 유혹과 유인은 뭐예요? 셀피시, 이기성을 지닌 존재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천연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죠? 우리는 진짜 우리 눈에 이렇게 해석되고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는 이렇게 마일에 보인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어,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 더 보죠. 우리 인간이 태어나려면 남자 몸속에서 3억 마리의 정자가 슉 나와야 돼. 그 중에 한 마리가 뱀이다. 그럼 우리는 3억 마리와 정자와 경쟁에서 승리한 정말 힘세고 또릿또릿한 가치 있는 인간이다. 우리는 3억 마리의 정자와 경쟁에서 승리한 가치 있는 인간. OX, OX. 뭡니까? O입니까? X입니까? O입니까? O. 만약에 여러분들이 O라고 선택하셨다면 철저한 진화론자의 사고입니다. 진화론자.
진화론자. 근데 이게 맞다면, 정말 이게 맞다면 진화가 맞지 창조가 거짓이에요. 이게 맞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창조해야 되나요?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루스벨 생각이에요. 루스벨이 창조했다면 이렇게 해요. 루스벨적인 창조. 그죠? 경쟁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다. 적자 생존. 피티스트. 그죠? 이게 맞나요? 이건 직접 실험해 봤어요. 왜냐하면 환경 호르몬으로 인간의 정자수가 줄어들어요. 1억 5천만 되는 순간 수정이 안 돼. 왜일까 하고 이렇게 실험실에서 면밀하게 봤더니 정자가 난자까지 가는 길이 화학적, 물리적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 장애물을 뚫어야 돼요. 누가 뚫어요? 처음에 힘센 정자. 근데 정자는 꼬리에 에너지가 일정량이기 때문에 그게 소비되면 못 움직이고 죽습니다. 그래서 힘센 정자가 뚫어요. 막 뚫어요. 그러다가 조금 뚫고 죽어요. 그 다음에 뚫고 다 뚫리는데 몇 마리가 희생돼요? 약 3억 마리가 희생될 때 그 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태어난 정자는 힘센 정자, 비실비실 정자, 느려 터진 정자, 빠리빠리한 정자, 최고로 느린 정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험에 의해서 모든 정자들은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고 고도의 팀워크로 이루어 한 마리의 정자가 한 마리의 난자를 만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희생한 결과로 인간이 태어났다라는 게 증명됐어요. 결국에 창조가 맞다는 얘기예요. 창조가 맞. 우리가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얘기는 3억 마리의 경쟁을 통해서 이겨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고 3억 마리들이 희생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죠? 세상적인 사고는 이래. 세상적인 사고는 오로지 적자 생존, 적자 생존, 적자 생존, 적자 생존. 모든 사고 방식, 세계관, 가치관이 경쟁에서 승리. 근데 진화론이 나오면서 모든 세계관이 어떻게 해요? 사상이 등장합니다. 세계관이 너무 달라졌다. 세계관이 너무 달라졌다. 사고 방식이 달라졌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런 인간의 사상이 바뀌는 것, 창조주의 존재 사상이 바뀌는 것, 창조주 중심의 세계관이 붕괴된 시대, 생존을 위한 경쟁을 통하여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가치관, 이런 것에서 우리들의 뇌가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려면 창조신앙으로 바뀔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을 지키는 가장 이유가 있다면 우리들의 사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들의 믿음 속에 창조신앙, 우리의 사상이 바뀌어야 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사고관 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이웃을 향한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경쟁의 상대가 아닌 사랑을 정말 베풀 상대로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 예, 이 다음 얘기는 너무 시간이 갔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구체적인 한 가지 예인데 새가 날개가 있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자기의 생존이냐 아니면 봉사를 위한 도구냐. 그죠?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참새가 우리 주위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얻어먹을 게 있어서? 아니에요. 그거는 이기적인 이기성으로 해결한 거죠. 참새가 떠났더니 어떻게 돼요? 중국에서 참새를 때려잡았더니 어떤 결과가요? 중국 인구의 3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이 굶어 죽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참새 한 종류를 때려잡았더니 중국 인구의 3천에서 5천만 명이 굶어 죽어요. 이 얘기는 참새가 왜 우리 곁에 있고자 해요? 자기 생존이 펄스트예요? 아니면 인간의 생존이 펄스트예요? 예언의 신과 성경에서는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자연이 봉사한다. 그 봉사라는 개념은 인간을 살리는 개념에 봉사한다. 인간을 살리는 봉사를 위하여 먹이사슬이 있어요. 먹이사슬을 진화론자들은 뭐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강한 게 살아남는다. 약육강식. 그런데 뭡니까? 강하게 보이는 호랑이와 독수리가 제일 먼저 멸종해. 안 맞아. 하나님은 뭐라고요? 죄의 흔적으로 먹이사슬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지만 먹이사슬에 먹고 먹히지만 뭐 어떻다? 먹고 먹히지만 하나님의 희생의 법칙이 메인 법칙이다라고 얘기해요. 희생. 아래 애들이 위에 애들을 살려줘야지 위에 애들이 살아요. 위에 애들이 힘세가지고 잡아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아래 애들이 먹을 거를 공급해 주는데 힘이 빠지면 위에 애들이 죽어. 제일 마지막에 힘없는 애들이 남아요. 우리가 정말 생각할 거는 진화론이 많은 자연의 해석 다 망가뜨려 놨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창조기념일로 지킨다는 얘기는 많은 걸 포함해요. 마지막 창조가 부정되는 이 마지막 시대 남은 자손의 정체성의 중심이 저는 창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연구를 하면 좋겠어요. 진짜 남은 자손이 되고 싶다면 남은 자손을 우리 교단이 탄생시키려면 이 창조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것이 딴 사람의 과제가 아닌 우리의 절박한 Y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절박한 제발 Y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연을 보는 것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별을 보는 것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추위를 이겨야 되고 장비를 사야 되고 시간을 내야 되고 자연을 다니는 게 휴식이고 휴양이고 취미입니까? 우리가 자연을 보는 Y가 단순히 즐기고 그냥 취미 정도의 Y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창조를 부르짖기 위하여 이 시대의 남은 자손의 소명인 이 남은 자손의 마지막 대논쟁 하늘로부터 시작된 참 행복 논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안식일을 그런 안식일로 지켜야 되고 거기에 자연이 있다라는 자연이 관계됐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보고자 열망하는 거지 단순히 그냥 자연의 아름다움 보고 즐기고 뭐 이런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이 남은 자손의 정체성이 뭔지 진짜 객관적으로 연구해야 돼요. 우리들의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인지 그냥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그죠 한 시간의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면 오케이 되는 단순한 개신교도들이 지키는 내용으로서의 안식일을 우리는 그거대로 지키는 건지 그죠 남은 자손의 소명을 이루는 안식일로 지키는 건지 안식일의 내용을 유심히 우리가 보고 사단이 왜 안식일을 변경시키려는지 그 내용을 어떻게 공격하려고 했는지 우리가 사단의 편에서 좀 관찰을 하고 우리가 정말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 창조의 기념일날 지키는 예배의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을 과감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돼야지 남은 자손이 이 교단에서 탄생하지 않을까요? 네, 감사합니다.